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달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오늘 걸어야 할 분량이 있는데 오늘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걷지 않으면 내일은 또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더 뛰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일을 맞출 수 있는 어떤 부분, 성실에 가는 부분들을 오늘 담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6장, 잠언 6장 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면 보증과 담보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사정이 있어서 담보를 쓰거나 보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은 보증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잠언 17장 18절에는 잠언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지혜가 만약에 없으면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11장 15절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제가 구절을 좀 조사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20장 16절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 몸도 빼앗긴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26절에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 지혜로운 그 솔로몬은 이렇게 보증에 관하여서 인생을 깨닫고 보니까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은 남의 인생에 관한 그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요. 보증은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 그리고 지금은 내가 단단하기 때문에 또 충분하기 때문에 너의 부탁을 내가 들어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도 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성도는 장래 일을 확신하면서 보증 서는 일을 피해야 한다. 모든 우리의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다 책임 못 지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다. 근데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부탁을 들어주지만이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정이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분별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합니다. 보증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이지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증 쓰는 문제, 갑자기 매덕 1억 안 그러면 부도가 나는 입장이니까 부도가 나는 입장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휴대폰에 있는 사람 다 전화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다고 다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이지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단순하게 정책의 문제로 그 문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함께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증은 주님만이 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로마서 말씀에도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같이 해봅시다. 사랑의 빚 외에는 이쪽으로 보고 하셔야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보증을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내 자녀. 근데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신중, 지혜 이건 다 하나님께 달린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분별력 있게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 서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잃어도 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지 아니한다는 어떤 마음의 각오가 있을 때 보증을 써. 그 사람이 책임 못 주면 그 책임의 분량이 나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넉넉함과 또 책임감에 관한 부분 감당할 만한 어떤 믿음이 있으면 꼭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잠언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겠다라고 말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찾아왔는데 내몰 수가 없잖아요. 너무 딱한 상황인데 그래서 서잖아요. 이렇게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네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참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해줄게. 근데 그렇게 보증을 서는 순간 네가 하는 말로 그 친구에게 덫에 사로잡힌 것이다. 네가 한 말이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라고 오늘 잠언은 2절을 말합니다. 그럼 이 일은 어찌 해야 되는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보증스럽게 보증은 하나님 말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걸 너무 딱해서 그래 내가 써준다고 썼는데 이러면 그럼 같이 덫에 걸린 상태가 된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 이웃이라고 하는 친구죠. 친구의 손에 잡혔다 지금. 너는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간청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많이 생각해 보야 되겠죠. 이 잠언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4절에 보면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잠을 안 잘 수가 있습니까?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라. 얼마나 피곤하면 잠을 자고 졸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얽히고 얼썩혀서 누군가가 보증을 써라. 보증을 써줬으면 좋겠다. 안 써줄 수 없는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래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의 상황이 내 상황이 금방 닥쳐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성경은 잠도 자지 말고 졸지도 마라. 정신없이 다니면서 지금 덫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죽을 똥 살똥 이렇게 움직여야지만이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가운데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사냥꾼에게 딱 잡혔는데 노루가 벗어나지 이게 얼마나 많이 뛰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기회가 있을 때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 확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끼어 있어야 된다. 끼어 있고 그리고 끼어 있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보증을 쓴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덫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실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며 그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어떤 문맥으로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연관되어 있는 어떤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떨어져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말씀 가운데 보증을 쓰지 말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말씀에는 이렇게 성실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또 연관이 있죠.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왜 게으릅니까? 게으른 이유는 해도 안 되거든요. 해도 안 되니까 사람이 힘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게으름은 영적인 질병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좋으니까 미래에 심판과 어려움이 닥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입니다. 지혜가 없는 상태예요. 지혜가 있으면 해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은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맞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 성경에 보면 지혜자였던 요셉은 7년 풍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7년 흉년에 관해서 예고해 주셨죠. 지금 잘 되는 사람은 엎드리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성경은 모든 곳곳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름이라고 하면 곧 겨울이 닥치기 때문에 겨울을 위해서 개미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를 성경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을 한번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9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곧 지금 보종 네가 써준 사람들이 닥쳐서 너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보종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위기감을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빈궁이 강도같이 일어난다. 언제까지 이렇게 처져 있겠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라. 게으른 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다. 성도여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야 한다 라고 잡은 말씀은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영을 깨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안정 불감증이에요. 이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수양에 가서 은퇴하신 다른 교회의 아주 오래된 원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외소하시고 피부도 주글주글 이렇게 하신데, 그 식사하는데 저희 자리 또 오게 돼가지고 또 식사를 나눴는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화가 조금 되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나라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너무 문제가 심각한데 말을 해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은퇴했고 누가 늙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겠느냐 이거죠, 맞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근데 그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남은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하나가 참 뭐라고 할까요? 이 시대가 안전불감증, 성경이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우리나라도 뭐 전쟁 불감증이잖아요. 안보 불감증이잖아요. 어르신 세대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쪽에서 발칸반도 쪽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쪽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모든 이런 구조들 속에 한반도가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끼어있고 기도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큰 손들에 의하여서 우리 조그만 나라 힘없는 자들이 보정을 쓴 것처럼 이런 빈궁의 강도같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지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또 피곤함의 문제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루 단순한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하지만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어른들과의 대화와 지혜가 필요한데, 요즘 어른들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 누가 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어른들의 어떤 대화, 식사 나누면서 듣고 공경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영적인 문화, 성실한 문화를
끝까지 지켜내는 가정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가정들은 구원의 은혜가 있죠. 겨울철, 인생의 겨울철이 다가올 때 입어야 될 옷들과 먹어야 될 양식을 준비할 수가 있죠. 무엇처럼? 개미처럼. 개미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누군가 지도하고 감동하는 자가 없어도 끝까지 하는데 몸에 근성이 배어 있는 거예요. 여름철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 추수날에 양식을 준비하여서 겨울 때를 준비하는 그 지혜, 한낱 미물인 개미도 그런 지혜가 몸에 서려 배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외침을 주고 길거리에서 성읍에서 그리고 수많은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외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게으름 가운데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언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11절에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빚쟁이들이 와서 그대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깨어서 이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비둘기 노루들이 틈을 짜서 팍 달아나는 것처럼 그 틈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절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회와 탈출과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가운데는 그냥 그 책임의 대가로 빈궁과 그리고 곰핍 자체, 가난과 질병과 그런 심판의 역사 그 자체가 이르게 될 것을 자문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가 헛되게 보내는 시간 동안 헛되게 보낸다. 이 헛된 것은 결국은 여호와 경외함의 일이거든요. 경외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게으른 자가 헛되게 보내는 시간 동안 천국에서는 다음 달에 쉴 새 없이 천국가 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목회자들에게도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성도들은 끼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의 손에서 노루가 도망을 가듯이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도망을 가듯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은총, 슬기로운 다스처럼 성실함으로 덩부르로 준비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게으른 자는 헛되이 보내는 시간 동안 다음 달에 쏟아져 내려오는 청구서에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언어로 오늘 걷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일들, 믿음의 일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삶을 성실함으로 사는 어떤 일반적인 성실함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뛰어야 된다. 오늘 걷지 않는데 내일 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성실함으로 살아라.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형태의 성실함만이 아니라 시편과 자문의 말씀 그 성실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의 상태를 성실함이라고 하죠. 이 성실함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하고 혹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뭔가에 가로막혀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자문의 말씀은 그걸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빈궁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빈궁이고 결핍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걷지 못하면 내일 뛸 수도 없습니다. 무릎 다 끝이 나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자문의 성실한 말씀 그리고 보정을 쓰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깨어나며 다시 일어나며 하나하나 벽돌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나가는 가정과 인생과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노크하시고 또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정을 쓰지 말라. 지금 내 형편이 괜찮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관해서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덜컥 걸려서 결국은 모든 것이 파산하는 직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말씀은 게으름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근진하라. 정신을 차리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영적인 주순날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내면을 준비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성실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